우리 주일 저녁밤에 오셨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탄 주일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기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보면 예전처럼 캐럴을 많이 들으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뜸한 것 같으신가요? 거리가 아니라면 마트나 커피숍에 가시게 되면 캐럴을 많이 듣게 되는 편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확실하게 줄어든 것 같으신가요? 잘은 모르지만 작년보다는 이전보다 확실하게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그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이전보다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캐럴을 듣기 어려워진 이때가 되면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캐럴이 들려지지 않아서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거리에 캐럴이 줄어들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어져 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인가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떤 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과 25일에는 괜찮은 곳이라고 알려진 식당이나 카페들은 빨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하시더라도 평상시보다 매우 비싼 가격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탄절 시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돈을 쓰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성탄절 시즌에 대한 기대와 두근거림이 있는 것을 보면 성탄절의 역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을 바르게 기념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이쪽만 기다리고 계시는 건. 그렇다면 성탄절을 왜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마음속에 있는 설레는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찾아오는 또 한 번의 그 공휴일처럼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주일학교 있을 때 저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참여했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친구들 3명과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노래인지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던 것은 정말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던지 무대에 올라가는 그 직전까지 하기 싫어서 숨고 싶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하기 싫었던 이유는 친구들 3명과 함께 여자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춰야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무슨 남자의 자존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기 싫어서 무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친구들과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무대에 올라가서 정말 재밌고 열심히 하고 제 기억으로는 앵콜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막상 올라가니까 성도님들이 박수도 보내주시고 환호성을 쳐주셔서 짜증내고 힘들었던 마음이 사라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제가 그렇게 하기 싫었었는지, 그리고 무대에 올라간 후에 왜 갑자기 좋아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에는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어렸지만 그럼에도 제가 있었던 그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해야 되는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한테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성탄절을 바르게 기념하고 성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있으십니까? 성탄은 지난해도 맞이했고 올해에도 맞이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보내야 된다면 제대로 알고 기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법은 성탄절에 관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던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믿지 못했으면 그들의 말이 법정에서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천대받던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의 시직층이 아니라 들판에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구주 예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그들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목자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그때 목자들이 빨리 베들레헴으로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구주의 나심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초라도 빨리 그분을 보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망설임 없이 그들의 양떼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는 그들이 할 일이 없어 간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오기 전 그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순번을 정해서 그들의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의미는 그들이 떠나면 양들이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목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는지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양떼를 떠나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곳곳을 찾아다니고 결국에는 아기와 함께 있었던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첫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목자들과 같이 예수의 나심을 다른 이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은 경이롭고 위대한 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이틀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목자들과 같이 예수의 나심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달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나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을 왜 기념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설레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가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탄의 달을 기다리고 설레어하는 이들에게 잠깐이라도 그 성탄의 의미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우리 내일 모레 있을 25일 성탄절 예배에도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지를 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천사들로부터 전해야 할 소식을 들었다면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대받는 자들이었지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고 어느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목자들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들었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누구라도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도 알고 있고 신약의 성취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서 더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탄의 달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가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상관없습니다. 성탄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가서 이 성탄의 이유를 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을 기념하는 방법은 성탄절을 놀라운 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과 19절에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아기 예수 함께 있던 자들에게 전하였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목자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목자들이 전한 그 소식을 놀랍게는 여겼지만 그 놀라움 이후에 다른 반응은 없었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달리 마리아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공간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 마리아의 반응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를 제외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목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이야기가 그들을 놀랍게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놀라운 일이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깊이 새겼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이 바로 자신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아기 예수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의 오심이 놀라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소식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와 같이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나의 삶에도 기쁜 소식임을 깨달아 깊이 새기게 하는 소식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복권인 파워볼의 당첨금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첨금이 누적이 되어서 7,700억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분도 계실 텐데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적대 최고액으로 7,700억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이슈가 됐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파워볼 복권을 살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꿈을 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당첨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복권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올해 9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이라는 곳에는 7.5의 강진 속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20대 초반의 관제사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20대 초반의 관제사의 이름은 아궁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활주로에 균열이 생기고 관제탑에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관제탑을 지켰습니다. 당시 아궁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지만 아궁은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궁이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났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활주로에 있었던 한 대의 여객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당시 활주로에 있었던 여객기는 관제탑의 이륙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제탑에 이륙 신호 없이 이륙하다가는 다른 비행기와 부딪힐 수 있었기 때문에 기장의 마음대로 이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20대 청년이었던 아궁은 끝까지 관제탑을 떠나지 않고 활주로에 있던 비행기의 기장에게 이륙 신호를 준 후에야 관제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내리고 있던 관제탑 4층에서 뛰어내린 그 20대 청년 아궁은 그 충격으로 다리와 가슴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있었던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이 한 청년의 희생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미국 파워볼의 당첨금이 7천억이 넘는다는 이 소식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또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그 한 청년의 희생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물론 이 두 뉴스 중에는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그 한 청년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더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청년의 희생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린 소식이 놀랍고 감동적인 소식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소식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감동적인 소식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소식조차 수많은 소식들 중에 하나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이 청년의 희생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오랫동안 잊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이 청년의 희생으로 목숨을 잃지 않은 여객기의 탑승객과 그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0년 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놀랍고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더 재미있게 보낼까를 생각하지만 정작 성탄절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은 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위한 소식도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놀라운 소식이라면 우리는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소식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고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도네시아 청년의 희생으로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린 소식이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유는 그의 희생으로 수백 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청년의 희생이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이 소식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청년의 희생으로 살린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역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근본적인 기쁨의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특권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달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성탄의 달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좋으십니까? 좋으신 거 맞죠? 네,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야 되겠지만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웃음이, 우리의 얼굴이 흐뭇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탄의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은혜로 기념하는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와서 천사들이 전하야 될 소식을 전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목자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밤중에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돌아간 이 목자들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세 번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의 나심에 대해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자들이 미리 기다렸던 것도 아닙니다. 또 목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목자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고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에 가서도 집을 떠나서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교회에 가서 열심히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저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분명하게 믿어지거나 동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가 좋고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고 정말 맡겨진 일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갈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그 남아공으로 떠난 그때였습니다.
남아공 가기 전 저의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교회에 있어도 이전만큼 재밌거나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때 저를 만나 주시려고 저를 남아공으로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남아공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는 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도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저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남아공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그곳은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디에 나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급함을 아셨고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는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한 저의 마음속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를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지났지만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기다려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저를 포기하셨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저를 만나 주셨기에 지금의 제가 이곳에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저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를 돌아보면 천국에 갈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나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떠한 이유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냥 저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중에 들어있었던 그 목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그 목자들, 그들이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찬송하며 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믿을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자들과 같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1문의 문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달에 다가오는 성탄절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해마다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 남은 성탄의 달에 다가오는 성탄절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또 예배에도 초청해 보시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며 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이 세상의 수많은 놀라운 소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가장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성탄절에 교회에 있었고 그 무대에 있었지만 정작 그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축하한다고 했지만 정작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탄절답게 기념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분명하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소식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가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탄이 해마다 돌아오는 반복적인 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리시는 그러한 기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